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의 언어와 성령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죠. 사실 이 바벨탑 사건만 아니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언어 때문에 고생하거나 힘들지 않았어도 됐는데, 사실 이 지금 공간 안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들이 참 다양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머덜텅은 한국어이지만 히브리어도 영어도 또 우리 중국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권에 굉장히 다양한 언어권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언어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많은 언어들을 만드셔서 다시금 그 언어들을 한 언어로, 성령의 언어로 만드시는 것이 오늘 그 궁극적인 하나님과 그 주님의 의도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몇 개의 언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그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통계가 나와 있는 그 통계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에스놀로기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전 세계 언어를 이제 다 통계를 내놨는데, 여러 가지로 현재까지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언어는 7,1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중국어에도 안에도 굉장히 많은 중국어권의 다른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차이니스라고 해서 한 언어는 아닌 거예요. 굉장히 어떤 족속과 종족과 이제 이 나라와 이런 언어들 가운데 한 7,10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중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당연히 영어죠. 한 50개 국가가 이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중국어 한 10억 정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힌디어, 그리고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 순으로 이제 이렇게 쭉 나가요. 우리나라 한국어는 몇 위 정도 했을까요? 한국어는 보니까 한 8,200만 정도가 사용한다. 그러니까 남북한을 이제 합해서 북한도 이제 같은 언어권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조선족,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까지 해서 한 8,200만을 보는데, 이 이제 순위가 딱 20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많은 이 언어권 가운데 우리가 20위에 굉장히 많은 그래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하죠, 그죠? 히브리어는 몇 수일까? 아얄라. 히브리어는 전 세계 언어 가운데 7,200개의 언어 가운데 몇 명이나 사용하는, 랭킹으로 보면 몇 명 정도가, 몇 위 정도가 될까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한 1,000만 이상,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도 한 600만 이상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궁금해서 사실은 이 에스톨로기 들어간 사이트에다 이제 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20위까지가 이제 통계가 돼 있고요. 그 이후의 통계는 유료더라고요. 돈을 300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못 냈습니다. 그래서 못 봤습니다. 아쉽게도 정말 보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그 에스톨로기 사이트에서 히브리어를 딱 검색을 해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통계 가운데 2위를 했던 통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언어가 히브리어다. 이게 이제 통계.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금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고, 중간에 사용하지 않는 사어가 됐지만 다시금 부활해서 현재의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역사. 그 이전에 그래도 가장 긴 역사가 아랍어예요. 근데 아랍어까지 해서는, 아랍어는 이제 AD로 들어가니까 이미 역사적 차이의 이 갭이 너무나 큰 거죠. 그러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수많은 종족의 언어든 이 언어가 지금도 계속 생기는 것보다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라졌던 히브리어가 다시금 생겨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직은 1,000만이 안 되는 이 유대인들, 아니면 히브리권 이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또 그렇게 갖고 있는 거죠. 우리 한글은 1443년에 세종대왕에 의해서 창제가 됐으니까 한 57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한 22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8,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됐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영향력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머들텅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K-팝이라든가 K-드라마가 어마어마하게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하면 한국이 랭킹의 10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선한 아마 그 언어적인 통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 7,100개의 언어가 나눠지게 된 사건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죠. 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파 에핫 우 드바림 아하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파도 하나였는데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드바림도 아하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드바림, 여기 우리 말에는 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드바림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들도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그 당시에 모든 세상에는 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고 한 언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도 한 가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그 시대에 한 언어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했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어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매번 모든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한 언어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심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셔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드바림의 핵심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닌데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이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같은 언어로 계속 들었다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언어로 계속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세매족보가 이 창세기 11장 이후로 나오는데 이 세매족보의 평균적 수명이 한 400살 됩니다. 500살에서부터 400살, 300살 이렇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400살 정도가 돼요. 우리가 보통 400살이면은 한 이 족보상으로 보면 한 6대에서 7대 정도가 함께 살았던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매번 한 사파로 한 드바림을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파는 문제가 없어요. 서로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노아가 우리가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그래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막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어른들이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 같은 말을 두 번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스라엘의 산 연수로 인해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을 만나서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왔을 때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하면 벌써 이제 아재 이야기를 듣는 거죠. 목사님 때는 언제 그런 때가 있었냐고. 그러니까 저희도 가끔 얘기할 때마다 요즘은 다 이스라엘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집 렌트하고 그다음에 차도 좀 중고지만 하나 사고 그다음에 이제 가구들도 이제 새롭게 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때는 항상 6월절을 기다렸어요. 왜 그랬냐면 6월절에 항상 이 집에 있는 누룩을 청소하는 겸 가구를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동네를 돌아다 보면 쓸만한데 버린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막 밤에 아침에 한 두세 번씩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누가 내놓자마자 그걸 바로 이제 그래서 심지어는 그 들고 있을 때는 누구 한 명을 데려다가 이제 세워놓고 내가 차 갖고 올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 10년, 15년 전에. 근데 이런 얘기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 언제 때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요즘 세대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세대는 아닌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한두 번은 듣겠죠. 근데 세 번, 네 번째 될 때마다 목사님 맨날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지금 이 셈의 족보가 시작이 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였다.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였다. 계속 반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에 실증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런 자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므롯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의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을 떠나서 시날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드바림 아하딤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들을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생육하지 않고 사육하며 번성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이 그 사람들을 사냥하고 죽이고 두려움 가운데 자기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니므롯 사람들이 했던 하나님의 그 드바림을 떠나 산 이 첫 번째 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쌓은 탑이 뭐냐면 바벨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창세기 10장에 나온 니므롯의 이야기가 이 두 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니므롯이라는 말 자체도 히브리어로 마라드란 단어, 폭동, 뭐 폭력, 뭐 이런 반란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 갖고 있는 것처럼 그는 성경에 보면 용사였고 사냥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정복했던 지역들을 성경의 기록에 보면 신할 땅으로 가서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아수르와 니누에였는데, 이 바벨은 이제 지금의 바벨론 땅이고, 그리고 에렉은 성경의 우르 땅이고, 그리고 악갓은 아카드 땅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와 니누의 땅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역사를 기억하시나요? 성경적으로 이 바벨론과 우르와 아카드와 아수르와 니누에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니므롯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바벨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결국은 폭력과 사냥과 전쟁과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역사의 흐름들이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파 에하드가, 이게 하나님의 언어가 폭동의 언어로 바뀌게 됐고 사냥의 언어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언어 대신에 이 바벨의 언어로 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대신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 대신에 이거를 썼다는 거죠.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어 대신에 바벨의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대신했던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돌 대신에 벽돌을 썼다. 두 번째가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했다. 그 밑으로 보면 대신이란 말은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신들의 이름을 대신했다. 그리고 흩어지는 것 대신에 함께 모여 그들의 힘을 그렇게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저는 영어 단어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사람이 만든 것을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내추럴이라고 하죠. 자연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컬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내추럴과 이 컬처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인위적으로 인간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그 가공해낸 것이 뭐냐면 이게 컬처가 된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네이처인 돌과 진흙을 그들의 이 컬처인 벽돌과 역청으로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내추럴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컬처럴 네임으로 대체시킨 거죠. 자기의 이름을 그 안에 두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내추럴인 흐르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떠나서 인간은 그걸 그들의 컬처를 만들기 위해서 정지시키고 모으고 자신의 그 도시 문화를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확장되어지고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니므롯의 사람들은 정지해서 그들의 컬처 안에서 엄청난 성을 짓고 도시를 만들고 자신의 세력을 만들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가 바벨의 언어로 바뀌게 된 그 하나의 내추럴한 것이 컬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컬처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컬처를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 컬처는 대부분 세상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 바벨의 언어들이, 이 니므롯의 언어들이 이 컬처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K-팝도 보면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K-팝을 정말 잘할 수는 없지만 한국어를 이야기할 때 한국에 정말 알아지도 못하는 요즘에 그 노래들을 들어보면 정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들의 이 언어 자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정말로 이 지저스 컬처로, 아니면 이 정말 건전한 한국의 컬처를 그 안에 담아서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네이처를 회복시키는 이 방법,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는 있었어요. 하나님께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한들 그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컬처 안에서 이 바벨탑, 또 다른 바벨탑을 세우게 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이 바벨탑을 만들어내는 그 컬처를, 그 언어와 그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흩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사실은 다른 언어로 흩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심지어 같은 언어를 이야기해도 서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세대 차이로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세대들과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느껴지는 거죠. 어제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어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요. 제가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최근에 요즘에 어떤 그 한국 분이 그 한국의 그 토란 아시잖아요. 토란. 그 토란을 누가 재배를 했다고. 그래서 토란을 요즘에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아내가 저한테 야, 이스라엘에 토란이 있대요. 그 토란이 근데 영어로 뭐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토란이 영어로 뭐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토란이란 말 자체가 땅의 베이자, 땅의 계란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토란이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그러면은 히브리어로는 베이자 아다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토란이 영어로 무엇냐고 이제 물어본 거야 아내가.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뒤에서 은우가 에이 아빠 그것도 몰라요. 바이블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바이블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토라로 들은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소리가 에이 오빠 무슨 바이블이야. 그건 이슬람 사람들이 읽는 책이잖아. 코란이라고 읽는 거죠. 저는 분명히 아내와 저는 토라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이것을 토라라고 이해했고 소리는 이것을 코란이라고 이해한 것이죠. 이거는 정말 그냥 우리 가족 안에 재미난 에피소드지만 이런 일들이 심각하게 이 지금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분명히 아내랑 분명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다른 언어를 이해하고 다른 언어를 이해해서 자기의 생각들로 나아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였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생각의 개념들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게 이 바벨탑의 너무나 중요한 무서운 사건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8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 영광의 눈이 범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희의 언어가 나를 거역했다. 행위가 거역했다고 이전에 더 중요하게 한 가지 얘기했던 건 너희 언어가 나를 거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언어는 행위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 행위는 컬처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잘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지금 행동, 우리의 지금 컬처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가족의 컬처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돌아보면 저는 정말로 제가 남들한테는 굉장히 잘 젠틀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저희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딱딱하게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강압적으로 잔소리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좀 보고 있는 거죠. 결국 바벨의 언어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다시 자유롭게 흩어진 사람들은 그 바벨의 언어를 버리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흩어지고 결국 각자의 언어와 각자의 나라에서 바벨의 언어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렇다면 이 바벨의 언어가 어떻게 성령의 언어로 바뀌었을까요? 이 중요한 성령의 언어로 바뀌게 된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로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그 흩어진 언어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흩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흩으신 언어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에서 서로 이제 흩었지만 7,100개의 언어로 나누셨지만 그들이 한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의 언어였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제 바벨탑 사건과 지금 이 성령의, 이 오순절 성령 임한 사건의 공통점은 흩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면 그 흩어진 이 언어가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을 이해시켰다는 거죠. 세상의 언어로는 그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들과 지내야 되고 그런 어떤 이 수고가 필요했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나라에서 들어온 각국의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모두 신기해 여길 만큼 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고 가진 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진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도시를 만들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공동체를 만들었죠. 건물 안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보이지 않는 건물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과 이 성령의 역사의 차이점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열방으로 다시 흩어져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엄청난 이 바벨의 언어가 그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제국은 정치적 바벨의 언어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황제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을 계속 사람들이 신과 황제와 세상의 것들, 만몬과 더불어서 바벨하게 한 거죠. 여러분, 바벨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시나요? 메발벨, 혼돈하다, 헷갈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계속 흩어버리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또 종교인들은 이 종교적 바벨의 언어로 계속 율법과 은혜를 혼돈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이 율법 안에 계속적으로 메어놓고 메발벨하게 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이 바벨의 언어에 도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혼돈스럽고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에 주님의 언어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의 언어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혼돈되어지고 헷갈리고 분별할 수 없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언어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의 언어를 들으면 그들은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 없는 주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 당시에 이 로마인들과 또 종교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그 예수님의 언어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잠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예수님의 언어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언어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한 성령님의 이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사실은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또 영어나 히브리어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라고 하는 마음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언어, 그리고 생명의 언어, 이 성령의 언어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서로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을 한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공유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바벨탑 사건에서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공유의 개념이에요. 바벨탑도 공유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이름을 공유하자.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되자라고 공유의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함께 공유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의 언어에서의 공유와 이 세상의 언어에서의 공유와 또 우리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이 달라도,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공간 안에서 계속적으로 서로 보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눈다면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함께 갔던 수련회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련회에서 뭐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고 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한 공간에서 우리가 성령의 언어를 함께 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친구들도 함께 가서 그 안에서 그냥 먹고 나누고
누리고 함께 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언어의 공감대를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이번 수련의 가장 큰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그 은혜였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세상의 언어는요, 일단 큰 소리를 내야 좀 인정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언어는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서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 그 신음소리, 그 고통과 아픔의 그 소리, 그 울부짖을 수 있는 이 소리조차 힘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나의 언약으로 기억하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우리의 컬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컬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시는 분들마다 이제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올드시티 안에 이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성령의 언어들, 또 사랑의 언어들, 그리고 우리가 먹고 나누는 일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 컬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한국의 케이팝이나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만들어내는 이 크리스찬 컬처를 더 강력하게 이 케이팝 위에서 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끌어서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흩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베들라면이든 우리가 한이동아리든 어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는 접촉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그 중요한 포인트를 거기에 우리가 두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이 언어 습관들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사실 나오는 거잖아요. 심지어 제자들 사이에서도요, 이 언어적 습관을 보면 그 사람들의 성향들을 굉장히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제자들 사이에도 이 바벨의 언어의 습관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서로 라이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라이벌이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성령 체험을 받기 전에 주님과 함께 다녔는데 그들은 겉으로는 성령의 언어를, 예수님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했지만 불쑥불쑥 그들 안에는 바벨의 언어적 습관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뭐 수제자였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어떤 특별한 권위를 베드로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서 제자들이 봤을 때는 베드로에게 뭔가 첫 번째 아니면 뭔가 특별한 권위를 주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이 어려우기 시작합니다. 제자 가운데 누구였을까요? 요한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요, 베드로와 같은 지역 출신이에요. 같은 또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오히려 요한은 베드로보다 훨씬 더 재산이 많았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요한의 배를 빌려다가 자기의 어업을 했던, 지금 성경의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충분히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더불어서 심지어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보다는 자기가 훨씬 더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차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특별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요한은요, 예수님의 친척이잖아요. 요한의 어머니인 이 살로메가 이 마리아의 이모,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친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과 같은 친척이기에 더 그 안에서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 인정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요한에게 한 가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런 멋진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을 받고 내가 부활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순간 바벨의 언어가 태어나옵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격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좀 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이게 기회다. 베드로가 뭔가 지금 주님께 책망을 받았으니까 이게 기회다라고 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이제 자기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로메가 이 주님께 찾아가죠. 주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내 두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아서 그렇게 주님 친척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더 제자들 앞에서 민망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베드로도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찾아가셔서 3번 사랑의 고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것 같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듣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겼죠. 그게 뭡니까? 그렇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한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주님 제가 그럼 앞으로 이제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저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만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저 사람,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저 사람은 왜 안 합니까? 이런 비교식들이 생기는 거죠. 심지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그 수제자였고 신실했고 예수님의 친척이었고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다녔던 그 이 요한과 베드로 안에서도 이런 어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바벨의 언어들이 바벨의 생각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이 어떤 라이벌과의 관계였지만 결국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이 성령의 언어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들은 매일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습관적으로 그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함께 그들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하나님의 이 사역 가운데 그들은 떨어질 수 없는 더 귀한 동역자로 그들은 성령의 언어를 성령의 체험을 갖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언어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컬처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온 땅의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지만 이제 수많은 언어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벨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은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그냥 그것을 지식적인 언어로 그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결국은 이해하지 못하고 분쟁과 분열과 전쟁으로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은 각자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사랑의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한 공동체이지만 이렇게 흩어지는 사명과 더불어 또한 한 언어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차원에서 저에게 그런 지금 마음들을 계속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한인 커뮤니티의 그런 정체성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아랍인들이나 또 이방인들과 어느 나라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너무 감사한 것은 너무나도 이 스펙타클하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우리 아슈켈론에도 오셨고 네타냐, 테라비브, 베타케렘, 그다음에 카타몬, 피스카체, 프렌치 없나? 프렌치 뭐 저기 이쪽 시내 지금 요즘도 예루살렘도 얼마 안 되는 인원 가운데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떠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흩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한 성령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더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함께 모여서 그것을 공유하고 나누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서로가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서로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서로의 라이벌의 관계가 아닌 한 우리가 가족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성령의 언어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님의 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